말씀은 여러분들께 말씀 읽어드린 이 아모스 5장 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정황을 살펴보면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큰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했고 또 군대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보호해야 할 법도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이런 불의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세상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 또한 교회의 문제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가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도 타락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세상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은 교회는 점차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과 예물과 예배를 모두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 찬송 소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기 소리도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수많은 교회에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좋은 환경과 시설에서 열광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많이 있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운집하여 드리는 예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예배는 사실상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운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예배를 드립니까? 젊은이들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또한 열정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빛나는 조명 아래서 성능 좋은 음향에 맞춰 찬양할 때 당장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친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여러분 나만 은혜 받고 위로받고 거기서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나와 들은 말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느냐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따라 사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또 헌물과 제사를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 위로와 기쁨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음 단계의 사명을 부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아뢰면서 주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관점을 달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문제에 대해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부터 또 우리 교회의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바로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변화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개혁해야 됩니다. 혁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많이 세워짐으로써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내가 변하고 여러분 교회가 변해야 여러분 가정도 살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사회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여러 어찌 보면 사회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기 전에 신앙의 문제이자 교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면 가정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을 살려야 될 성도들이 또 교회가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살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살고 하나님을 찾아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을 찾아야 가족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여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를 더 감동적으로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찬송을 더 열심히 부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기도를 더 뜨겁게 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일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날마다 그것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돌기둥을 쌓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곳이고 또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성읍이고 그리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지로 초항받고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지로 받들어지고 있는 베델과 길갈과 그리고 브엘세바에 간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허전하고 실족된 마음이 회복되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안 되던 일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유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건 착각입니다. 교회에 나온 것으로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만사불통이 형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만사형통하면은 여러분 형통하지 못한 삶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병치료 받으면 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성도들 가운데는 어느 교회 가야 은혜 받을까, 어느 교회 가야 축복 받을까, 어느 기도원에 가야 소원 성취할까 하며 아이와 집단 방황하는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혹간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 혈루증으로 12해 동안이나 고생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했으니까 백방으로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여러분 고칠 길이 없고 병만 더 깊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못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하면서 그 병을 고치려고 무슨 일인들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병만 더 깊어졌더라. 그런데
그런 그가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병을 고침받고 새 생명으로도 새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대펴놓고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성전문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여러분과 민족이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또한 전혀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베델에서 길갈에서 부엘세바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구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은 주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보니까 선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해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나누고 섬기며 남을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 그가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지면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 착한 사람이 되게 되면 세상은 여러분 많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2.7%의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2.7%의 소금이 되어 착하게 살면 세상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시 성령 받고 변화된 성도들은 뜨거운 형제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거기에 감동받은 아이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해지고 우리 때문에 세상에 선한 일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체 인구의 2.7%만 착하게 살아도 우리나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5분의 1 아닙니까? 20%가 되는데 이 바닷물의 이론으로 따진다면은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도 수십 번 변해야 되고 세상이 바뀌고도 여러 번 바뀌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인구의 2.7%만 착하게 살아도 나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1000만 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부모가 진짜 착해지면 자녀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젊은이가 진짜 착해지면 청소년과 관련된 범죄가 여러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는 예수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믿음을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태평양에 피카렛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세계지도를 펴놓고 피카렛 섬이 어디에 있나를 찾아봤더니 아주 점으로도 표시가 되지 않고 이름만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주 점으로도 표시하지 못할 만큼 작은 섬입니다. 이 섬에 1790년 바운티호라고 하는 배가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 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느냐? 혁명 폭동 사건을 일으킨 9명의 선원들과 그리고 원주민 남자 6명 그리고 원주민 여자 12명 모두 27명이 그 배에 타서 유배를 시켜버렸어요. 이 재질이 약한 사람들을 아주 유배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질이 나쁜 사람들이 섬에 도착해서 맨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맨 먼저 술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같이 술에 만취돼서 방탕하고 악을 저질렀어요. 10년이 지났을 때 그 섬에는 누가 남아있느냐? 백인 남자 1명과 원주민 여자들 그리고 혼혈아로 태어난 아이들 몇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혼자 남은 백인 남자가 자기들이 타고 들어왔던 바운티호에서 성경 한 권을 발견하고 심심하니까 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심취돼가지고 그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이로 인해서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808년 그러니까 18년 후에 그 섬을 지나가던 미국의 토마스 호의 선원들이 그 섬에 들렸을 때에는 그 섬에는 술도 범죄도 게으름도 싸움도 없는 천국 같은 곳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져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바르게 살면 자식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이웃도 달라지고 믿으면서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 가게에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믿으면서도 여러분 딴 가정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직장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사회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선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내려가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의 올바른 법, 즉 정의를 세우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사람이 살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 사업가로서 대성한 김성주 사장님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 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왕따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 사장님은 사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운 이와 같은 문제들 거기에 다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도 어렵습니다만 여자로의 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바로 뭐냐?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술자리와 매불과 그 다음에 세금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관행이라고 생각하며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김성주 사장은 여러분 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 가지 술자리와 뇌물을 거부하고 그리고 세금을 정직하게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자꾸 비난을 받고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술자리를 안 가지니까 바이어들도 그걸 싫어하지 않겠어요? 또한 뇌물을 안 바치니까 위에 사람들도 자꾸 그를 아주 말했던 그의 어떤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다가 세금도 이론 하나도 탈세하지 않고 정확하게 세금을 내니까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그 세계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따 당하는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기만 하면 세상은 오히려 왕따를 당하던 사람으로 인하여 변화된다라고 그런 그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는 왕따를 당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나갔더니 오히려 처음에는 자기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점점 동화되어서 자기 편이 되어주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여러분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렇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똑같거나 낮은 기준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관행이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술과 뇌물과 탈세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왕따를 당하면서도 이것을 철저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위대한 이와 같은 그 경영인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경영인으로 세워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구나, 인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시선을 받고 있습니까? 부정회 교인들이 연루되고 각종 비리의 교인들이 연루되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7, 80년대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면서 국민 4몇 사람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일 만큼 세상에 관심을 받아오던 기독교가 오늘 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나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답게 뭔가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세상과 바꿔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런 문제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서 적어도 내 삶의 언저리만이라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공무원은 공무원인대로,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아니면 직장 나가는 직장에 나가는 사람으로 모두가 다 자기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공의를 물같이 흘려버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그런 삶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배당에 가져간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먼저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나부터 변화되고 우리 교회부터 변화되어서 정말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내 직장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가까운 데서부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나아가서 세계 열방까지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